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종교의 출발 또 가는 길은 달라도 가보면 한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좀 동의할 수가 없죠. 아니,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면 우리가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 스카이 제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크리스찬니티 투데이 그 편집장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종교에 죽고 예수와 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 우리가 다 읽어볼 만하고, 특별히 신앙의 회의와 혼돈을 겪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꼭 읽혀볼 만한 책입니다. 청년들 특별히 막 갈등하잖아요, 신앙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 선물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 만한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교는 만나는 지점이 같은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출발점이 같다. 어떤 출발점이 같은 걸까요? 두려움이라는 출발점이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에 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살죠. 생존에 대한 두려움, 위험에 대한 두려움, 생로병사에 대한 두려움, 결핍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 있지요. 스카이 제선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교가 뭐냐?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종교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는 처방은 뭘까요? 다양하게 제시를 하죠. 여러분, 고대 종교에서는 제물로 신을 달래는 방법을 취했잖아요. 제물을 신에게 드리면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신을 달래는 겁니다. 또 어떤 종교는 제의를 통해서 의식을 지키라고, 어떤 종교는 신의 계명과 교리를 지키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하고, 어떤 종교는 이 두려움의 세상을 떠나서 피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는 두려움의 대상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시도가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갖고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애써보지만 삶은 더 혼란스럽고 위태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를 만들까요? 돈, 권력, 성공, 쾌락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를 만든다는 거죠. 돈을 신으로 섬김으로 돈이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좀처럼 극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 제시하는 처방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음이 기독교 신앙의 처방이에요.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20년, 연도로 따져보면 주전 445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이 바사 제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11절 보니까 이 느헤미야를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했어요. 정적들이 왕을 독살하지 못하도록 왕 대신 먼저 술을 맛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죠. 얼마나 그에게 큰 권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 인물이란 말입니다. 자, 그가 어느 날 조국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조국 예루살렘이 너무나 비참한 지경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성전은 아름답게 재건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거의 폐허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다 불타버린 그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지경이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느헤미야 어떻게 하죠?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벽을 재건하는 자원까지 다 대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했다. 왕이 허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내일 새벽에 다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성벽을 도착한 지 3일 만에 공사 시작합니다.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벽 재건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을 보니까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벽 절반까지 쌓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6절 말씀 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느님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인생 천천히 살아야지. 인생 마라톤이야, 마라톤. 뭐 그리 열심을 내. 천천히 사는 거지. 제가 선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라톤 안 뛰어보셨구만. 여러분, 마라톤 42.19km를 2시간 10분대에 들어오려면 100m 달리기 16초 속도로 뛰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100m 16초에 뛰는 분들 별로 없을걸요? 저 빼고. 제가 잘 뛸 때는 12초 후레까지 뛰었어요. 잘 뛰었죠? 제가 어릴 때 빙상을 했거든요. 여러분, 100m 16초 속도로 계속 42.15를 뛰어야지 2시간 10분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마라톤 솔솔 뛰는 게 아닙니다. 죽을 각오로 뛰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또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다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고 상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면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이 아래층이 우리 새벽에 거의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특색 가운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20대 80의 원리가 있어요. 공동체의 운명은 구경꾼 80에 달린 것이 아니라 헌신자 20%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가 30%가 되고 40%가 되고 50%가 되고 60%가 되면 그 공동체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공동체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세요. 이 도시를 바라보세요. 저 열방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헌신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낸 사람들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쭉 보면 엘리야십과 그 형제들, 여리고 사람들, 삭불, 하스니야와 자손들, 무레못, 끝까지 그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아 열심을 낸 사람들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모아서 열심을 내니까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대적자들이 강하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누군지 우리가 볼 수 있죠. 7절 말씀 보면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또 도비야, 암몬 사람인데 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또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함께 심히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급기야 연합군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저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하자. 저들을 다 죽이고 쑥대밭으로 만들자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로부터의 위기만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 이런 공격과 방해가 시작되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탈진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대적자들의 방해 역사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성전 재건할 때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이 얼마나 강하게 방해하고 대적합니까? 지긋지긋할 정도예요. 이제는 아예 연합군까지 결성해서 이제 공격해 올 정도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거지.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유다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번역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유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거야. 우리가 못하는 거야.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쌓지 못하지. 이런 노래가 유행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밖으로부터의 문제보다 안에 있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가 왔구나라고 느낄 정도였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 그렇게 할 거다. 순식간에 쥐도새도 모르게 공격해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저 역사를 중단시키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위협이 실제적인 위협이었는지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 대적자들의 그 음모를 알아차리고 그 위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어려운 위협인지를 알고 쫓아와서 10번이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벽 재건할 때가 아니다. 당신들 빨리 도망쳐야 된다. 중단하고 빨리 피해야 된다. 그러면 다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유다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는 믿음을 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격려한 그 얘기가 나오죠.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기로 택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듭니다. 이 대적자들, 이방인들의 모든 음모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단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6장 15절 말씀 보면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6월 달입니다. 6월 25일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그 예루살렘 성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보셨죠? 그 예루살렘을 삥 둘러싸는 그 성벽을,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역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에 노출됩니다.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때로는 산발락 같은, 때로는 도비아 같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죽었다 깨도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옹졸해지기도 하고 비겁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죄 가운데, 추악한 그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면서 좀 말도 안 되는 그 죄, 말도 안 되는 일탈, 말도 안 되는 중독,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죄에 빠지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서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던져놓는 거예요. 때로는 중독에 던져놓고, 말도 안 되는 일탈에 던져놓기도 하고, 추악한 죄 가운데 던져놔서 그냥 다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강남 선화 목자교회를 섬기시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어떤 분 간증하신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간증의 내용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름만 대도 다 아는 기업가예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면서 이분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죄를 다 드러내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웠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워도 아주 교묘하게 완전 범죄를 한 거예요. 그 바람 피는 여자를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 살게 한 거예요. 이분은 바람을 피우면서 한 번도 외박한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일찍 와서 그 집에 가서 있다가 자기 집으로 오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을 벌이려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어떻게 그 일이 발각이 되었나? 아내에게 호주 출장 간다라고 하고 그 바람난 여자와 태국에 갔다가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하면, 그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와서 깨끗하게 이제 살게 되었다.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일탈을 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두려움. 여러분, 사업이 장난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예요. 그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에게 자기를 던져버리고 그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쉬운 멍에는 뭡니까? 쉬운 집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믿는 것이 무겁습니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살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세 가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걸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어떻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가? 삼위일체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좋은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십니까? 나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매달린 대속제물이 되게 하시게 하기까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하실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때때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우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쁘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닥에 던지시지? 아니에요. 하나님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지나보면 와,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증언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 것, 선한 분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왜 사랑스러운가요? 자녀는 여러분에게 왜 소중한가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자녀를 기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번은 목양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누가 노크도 안 하고 목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요. 그리고 냉장고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냉장고 문을 푹 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음료수를 꺼내고 병뚜껑을 따고 벌컥벌컥 마시고 소파에 대자로 누워는. 세상에, 기가 막혀. 근데 하나도 기가 안 막혔어요. 왜? 그 사람이 제 둘째 녀석이니까.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게 자녀잖아요. 한 번은 제가 선교제에 갔다가 저희 둘째 녀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아빠가 기념품 사갈까? 그랬더니 띵 하고 답장이 왔는데, 아유, 피곤하신데 힘드신데 그냥 오세요. 야, 철들었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랬더니 띵 하고 좀 이따 문자가 와요. 아빠 와서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여러분, 그게 자녀예요, 자녀. 그래도 사랑스러워요. 그래도 기뻐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15장을 생각할 때 그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그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의 아버지가 아버지 재산 창녀들하고 다 없애고 진짜 만신창이처럼 살던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또 돌아왔을 때 그렇게 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자신들이십니다. 첫째 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성질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저 벌레 같은 자식,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빈털터리로 짐승처럼 살다가 돌아온 녀석, 그 녀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잡아주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적 있으세요? 화를 내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잖아. 이게 뭐예요? 나에게 중요한 건 너 자신이야. 나에게 중요한 건 첫째, 둘째, 너희들 뿐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들이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을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냐라는 거죠. 어려워요? 얼마나 쉬운 짐이고 쉬운 멍에고 가벼운 짐이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소중하게 여기신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좋은 분이시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구약의 멍에는 왜 어렵고 무겁습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구약의 멍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세상의 멍에는 왜 그렇게 어렵고 무거운 겁니까? 착하게 살면 복, 그렇게 아니하면 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승자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안식일 지켜, 율법도 지켜, 금식도 해, 구제도 해. 그러니까 우리는 승자야. 저 창기들, 저 어부들, 저 세리들 다 패자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신 거예요. 깨뜨리신 겁니다.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좋은 분이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승자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니까 순종하니까 승자라고 생각했죠.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살았어도 복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자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두려움은 극복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참 좋은 분이시다. 주님 날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 믿음이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산발락 같은 도비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 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게 나았을 텐데 이 광야에서 개죽음을 당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해. 믿기만 해. 하나님이 하신다. 믿기만 하라고.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모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그저 관념교리예요. 실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은 좋은 분이시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게 동의하는 정도지 실제적인 믿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죄를 탐닉하고 때로는 중독에 빠지고 때로는 일탈하기도 하고 세상을 다 잊고 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지식 덩어리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날 사랑하셔. 날 소중하게 여기셔.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면 말이죠. 여러분,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고 거룩의 삶도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이 방법이다. 믿음이 처방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복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